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태릉 선수촌에 가면 많은 선수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 다 이렇게 올림픽에 출전한 것이 아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준비하고 애쓰고 힘써서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올림픽에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태극 마크를 달고 이렇게 세계에서 모인 많은 선수들과 이렇게 겨루게 되지요. 그렇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준비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는 과거에 이집트 왕이었죠.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이집트 왕이 아닙니다. 모세의 이집트 왕이었다는 그 타이틀은 지난 과거로 다 흘러가 버린 지난날의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완전히 그 미디안 광야의 노숙자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지난 아름다웠던 그 과거에 매어서 붙잡혀서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거에 매어서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현 위치에서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걸 잘 깨닫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이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피로, 그 아들이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어제는 허물로 죽었던 과거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모세를 광야의 노숙자에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쓰임받게 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쓰임받게 된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노숙자였던 모세를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난 과거를 보면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고, 또 때로는 정말로 어떤 그 권세가 등등한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다가 지금은 또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그 모래바람에서 살아가는 노숙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난날에 많은 굴곡을 통해서 훈련하셨다는 거죠.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디냐?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좋은 환경 속에서 육체의 어떤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식탁의 앞에서 훈련하는 것, 식탁이 있는 그런 태릉 손수촌 같은 데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사막에 모래바람만 세차게 불어대는 이런 광야 사막이 모세를 훈련시키는 훈련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받았던 광야 사막의 훈련 장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짐승도 견디기 어려워서 그냥 울부짖는 곳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광야 토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토후. 그 정도로 그 광야는 사람도 살기 어렵지만 짐승도 살기 어려운 그런 정말로 험악한 이런 장소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람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장소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막이요. 그러니까 이 의미만 우리가 보더라도 그 사막, 광야 사막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밤에는 갑자기 그냥 기온이 뚝 떨어져서 불이 없으면 우리 온기 체온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낮이 되면은 머리가 벗길 정도로 그냥 강력한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런 모래바람만이 세차게 부는 장소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킨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다른 의미로 딱 보니까요, 신의 말씀이 있는 장소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짐승도 살기 어려서 부르짖고 사람은 더욱더욱 살기 어려운 이곳을 가리켜서 신의 말씀이 있는 장소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즉 사막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의미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인데 이 광야 사막이 신의 말씀이 있는 장소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준비를 시킨 것이에요. 어떤 점으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서부터 계속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광야에까지 그를 유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면서 소망을 갖도록 이렇게 준비시킨 것입니다. 결국 죄인이었던 인간을 은혜를 줘서 하나님 당신의 동역자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짐작하지 못했던, 나만은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했던 그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의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적에 그 많은 연단과 역경과 시련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도구대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악한 마귀의 동역자요, 마귀를 우리가 안고 사는 마귀의 집이요 마귀의 밭이었는데, 이제는 왕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이요, 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우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다면 동역자가 되기 위한 훈련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수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가치가 없는 이런 것들, 정말 내 것이 아닌 것들, 내가 내 것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적합한 것들, 내 육체적인 또 지식, 아직, 자존심 같은 육체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내 어깨에 얹혀져 있는 허다한 짐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죠. 허다한 짐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적인 아집, 고집을 하나님께서는 벗도록 계속 훈련시킨다는 거죠.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좋은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시련과 연단, 역경을 주셔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버리고 당신에게 집중하도록 훈련시키고, 이때는 미디안 광야 사막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 방법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 방법은 하나님 나름대로 사람마다 각자가 다른데, 때로는 어떤 물질적으로, 때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사람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각자에게 알맞는 훈련 방법을 적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제목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보니까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이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광야 자체가 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최종적으로 합격이라고 하는 그 합격
합격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봅시다. 모세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요, 계속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시면서 계속 들어갔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까지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모세의 목숨을 내놓고 죽음의 장소까지 들어갔다는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게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들어간 산은 여기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죠. 호렙산이 다른 의미로는 신의 산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산, 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산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쪽으로 유도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광경을 도대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본문 2절을 어떻게 표현해서 전달을 하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적당한 표현이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불가능하고 우리 인간이 어떤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묘한 장면이에요. 본문 2절이 보니까. 왜 그러냐면 참 희한한 것은 모세 앞에 펼쳐진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불은 타고 있는데 그 불이 열이 하나 없는 거예요. 열만 없는 것이 아니고 타기는 타는데 연기가 나지 않는 묘한 현상을 모세가 보려고 계속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광경이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그러면서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고 궁금해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들어가는데 모세 귀에 들린 것이 모세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3절을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보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80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야 서쪽으로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39편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모세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역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렀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 인제 부르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을 이제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계셨고 계속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모세가 들을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오늘 비로소 광야 서쪽으로 계속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내놓고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뚫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에, 세상 말에, 세상 것들에 우리 시선이 쏠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후에 40년 동안 모세가 궁중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을 받고 가면서 사망으로 유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대단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역경과 시련으로 우리가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신음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루하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고 세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그 시련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에서 자기의 아집을 빼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살지 않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부르짖는 광야로 모세를 부르셨다고. 물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고 세상 것이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그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훈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모세가 연소되지 않는 떨기나무를 처음 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훈련 가운데 이제야 모세의 눈이 뜬 것이에요.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육체의 시각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뀐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가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많은 시련과 역경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5절에 한번 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이 됐다는 거죠. 많은 연단 가운데 나이가 80이 됐는데 이제서 장성한 분량이 된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나이만 많다고 그래서 어린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 할 때 내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게 준비했나이다.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을 하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보니까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에베소 4장 22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삶 속에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만 탓할 줄 알지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훈련 받은 것처럼 야곱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훈련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훈련만 받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